할렐루야. 오늘도 화요일 새벽 기도에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찬송가 426장 찬양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내 맘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맘을 있는 보다 너에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보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이 몸 주께 드리니 받으소서. 내 마음과 지식도 드리오니 흰눈보다 더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고치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상하신 발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시기 원합니다. 날 정결케 하는 피 믿사오니 흰눈보다 더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고치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지난밤에도 평안한 단잠을 자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또 우리 가정과 또 우리 개인 모두에게 넘치게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무엇을 먹느냐 또 무엇을 마시느냐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주옵소서. 주님, 우리 온 세계는 지금 비상 상태입니다. 주님께서 이 비상 시국에도 우리가 갈 길을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알게 하셔서 가장 지혜롭게 우리의 삶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시고 특별히 이번 또 확진되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환우들 또 그들의 가족들에게도 주를 위로해 주시고 이 어려운 일들을 주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 이 일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움 당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꼭 필요한 그러한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소망을 줄 수 있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이 동행해 주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기대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중에 역대하 18장 14절에서 34절 우리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18장 14절부터 34절인데 읽는 것은 22절까지만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라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말랴 하는지라.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그들이 왕의 손에 넘긴 바 되리이다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 예언하지 아니하고 나쁜 일로만 예언할 것이라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더라.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꾀어 그에게 길라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자들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어느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는 제목으로 새벽을 열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는 것은 때로는 어렵습니다. 어느 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인지 헷갈리는 일들이 많잖아요. 오늘의 내용도 사실 그런 내용입니다. 남한국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그 사돈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던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아합을 방문합니다. 졸지에 그 아람에게 빼앗긴 이스라엘 영토 길르앗 라못을 치러 가자 하는 건 제안까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그래야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도 먼저 선지자에게 한번 물어보자고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아합 왕이 400명의 선지자를 불렀어요. 그랬더니 그들은 일제히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라. 그것을 쳐라. 그러면 그 길르앗 라못이 당신에게 올 거다 하는 이제 그런 예언을 했습니다. 또 시드기야는 철로다가 뿔을 만들어 가지고서 왕이 이것으로 아람 사람을 찔러서 진멸시킬 것이다. 그렇게 당당하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좀 원래 가짜가 좀 그럴싸하죠. 이렇게 막 시청각으로도 보여주고 그렇습니다. 이때 여호사밧이 다른 선지자가 있는지를 물었고 아합은 하나가 있긴 한데 자기가 미워하는 선지자라는 거예요. 항상 자기에게 흉한 말만 하니까. 바로 미가야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그 미가야 선지자의 예언을 한번 들어보자고 여호사밧이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때 미가야가 이제 두 왕에게 도착한 이야기가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기다렸던 미가야가 오니까 이 아합 왕은 다짜고짜 묻죠.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말랴? 자,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었던 사람의 질문인가요? 아니면 그냥 뭐 일종의 요식행위, 통과의뢰? 아합은 이미 마음속에 결론을 가지고 있었어요. 미가야가 뭐라 하든 자기는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간다, 전쟁을 한다 하는 이제 그러한 마음이죠. 전쟁을 하겠다고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까요? 갈등과 분쟁이 있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잖아요. 왜냐하면 이미 자기 마음속에 결정이 되어 있으니까. 지금 이 아합이 미가야 선지자에게 묻는 그 질문은 순종이 전제되어 있지 않는 그러한 기도며 간구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을 이제 미가야는 간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400명의 선지자가 똑같이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그들이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나이다 하고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할 마음 자세가 되어 있지 않고 이미 전쟁을 하겠다 하는 그런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아합에게 뭐 제대로 예언할 필요가 없잖아요. 순종의 자세가 없으니까 바른 응답을 줄 이유도 이제 없는 거죠. 하지만 이제 아합이 미가야가 보니까 진실성이 없게 대답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에게 다시금 얘기를 합니다. 15절 말씀, 왕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니,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진실하게 바르게 대답해 달라 하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 16절에 이제 미가야가 이제 바르게 대답을 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하는지라. 자,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아합 왕을 잃어버리고 결국 모두 도망하게 된다는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무리가 주인을 잃었으니까 자기 집으로 이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아합 왕 입장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예언입니다. 자기가 길르알 라못을 뭐 정복하는 거는 뭐 고사하고 자기가 이 전쟁에서 죽는다는 예언이에요. 그런데 이 미가의 예언을 가만히 보게 되면 더 좀 충격적이고 놀라운 얘기가 있는데, 백성들이 각각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간대요. 아니, 왕을 잃었는데, 자기네 나라 왕을 잃었는데 어떻게 평안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자, 주인이 없어졌는데, 주인이 죽었는데 평안하다. 그렇다면 그 주인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못된 사람이죠. 자기들을 괴롭히고 잘못 인도하고 못되게 구는 그런 주인이 없어지니까 이제 평안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니 그 뜻이잖아요. 아합이 그 얘기 들으니까 굉장히 기분 나빴어요. 그래서 여호사밧 왕에게 얘기합니다. 거 봐라, 저 미가야 저놈은 항상 나에게 이렇게 나쁜 예언만 한다 하면서 투덜댑니다. 그러면서 미가야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금 이 일이 있기 전에 천상에서 회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부터 우리가 읽은 22절까지 보게 되면 천상의 회의가 어떤 내용인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 회의 주제가 뭐였냐면 누가 아합을 꿰어내서 길르알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는 그런 주제였습니다. 여러 천사들의 의견이 분분했어요. 근데 거짓의 영인 이 사탄이 자기가 아합을 꿰겠다는 겁니다. 자기가 거짓말의 영이 되어서 그리고 선지자 400명의 입에 들어가 가지고 그들이 잘못 예언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결국 이제 이것이 채택되었고 마귀는 전략대로 400명의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아합 왕에게 길르알 라못으로 올라가라고 유혹했음을 선지자 미가야가 이제 전합니다. 그러니까 400명의 선지자들은 결국에는 사탄의 그 거짓말에 놀아나서 이 거짓 예언, 가짜 예언을 한 꼴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자 그 400명의 선지자의 대표격이라고 하는 시드기야가 그냥 미가야의 뺨을 냅다 갈깁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네게 말씀하더냐 하면서 미가야에게 따지고 화풀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언한 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미가야는 네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바로 그날에 보게 될 거다 하고 당당하게 이제 맞섭니다. 아합 왕은 당장 미가야를 잡아서 지방 장관격인 그 시장 아몬과 그리고 왕자 요아스에게 이놈을 당장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에 돌아올 때까지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마시게 하라 하고 지시를 합니다. 아주 그냥 고통당하게 하라는 거죠. 하지만 이때도 미가야는 백성들에게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들을 걸 외칩니다. 미가야는 최고 권력자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이제 선포하죠. 자, 그렇다면 지금 시드기야의 말은 하나님의 말이라고 하고 미가야도 하나님의 말이라고 해요. 진짜 누가 하나님 말씀일까요? 듣는 입장에서 상당히 혼란스러워요. 왜냐하면 400명의 선지자가 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니까 그 400명이 한 목소리로 얘기하는 말을 들어야 될까요? 아니면 한 명이 예언하는 말을 받아들여야 될까요? 400명은 길르알 라못을 치면은 하나님께서 붙여주실 것이다 하고 이렇게 예언을 하고, 또 반면에 미가야는 전쟁에 나가게 되면 왕이 죽고 패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는 기란 예언이고 하나는 흉한 예언이에요. 한쪽은 승리고 한쪽은 패배와 죽음을 예언합니다. 어느 게 진짜냐고요.
우리는 이때 이제 우리 귀에 들리는 말 중에 좋은 말을 선호하죠. 그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붙들고 싶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물론 나중에 결과를 보면 다 알지. 그 결과를 보면 아는 거지. 우리는 사실은 그 전에 판단하고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예언을 참과 거짓으로 나눌 수 있는 거를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데요.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의 차이는 앞날보다 현실의 문제를 더 중요하게 여기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습니다. 즉 거짓 선지자는요, 예언을 구하는 당사자의 인격이나 신앙이나 태도나 이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무조건 이 앞날을 예언합니다. 그리고는 용기를 주죠. 잘못됐는데, 이 사람 현재가 좀 잘못됐는데. 하지만 참 선지자는 그 사람의 현 실존에 더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앞날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보다도 당신이 지금 잘못을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에 더 집중해요. 그러니까 자기 삶의 변화에 대한 거에 관심이 없이 그냥 복을 누리기만을 바라는 것, 그건 참된 예언이 아니에요.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참된 설교도 아니에요. 현재 그 상대의 위치를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미래에 되어질 일보다 현재의 지금 네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고 어떤 길을 걷고 있는지를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예언인 거예요. 결국 이제 아합과 여호사밧이 전쟁터에 나가잖아요. 그들은 400명이 다 전쟁에서 승리하겠다고 하니까 그냥 나간 거예요. 그런데 아합 왕은 나가면서도 좀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래서 여호사밧에게 자기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자기 왕복을 입으래요. 그러면서 자기는 평복을 입고 변장을 하고 전쟁터에 나갑니다. 하지만 이제 아람의 병사들이 그걸 알아냈어요. 그래서 여호사밧은 쫓지를 않고, 그러다가 그냥 전쟁 중에 아람 군인 하나가 활을 쐈는데 그 활이 공교롭게도 변복을 하고 있는 아합의 갑옷 솔기를 쏘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합이 거기서 전사를 합니다. 이 솔기란 뭐냐면은 그 갑옷의 그 이음 부분, 그 솔기, 제일 약한 부분이잖아요. 거기를 뚫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무심코 쏜 화살이 평복을 한 이 아합 왕의 갑옷의 이음 부분을 관통했겠습니까? 우연 같지만 다 하나님의 예언의 이제 성취인 거죠. 하나님의 진정한 예언을 무시한 결과가 이래요. 그에게 쓴 예언의 말씀을 들었어야 되는데 쓴 예언의 말씀까지 받아들이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가난한 마음이어야 됩니다. 겸손해야 돼요. 깊은 영성이 있어야 돼요. 아합은 사실은 신앙인이 아니잖아요. 무늬만 가지고 있지. 오랫동안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을 즐기며 살았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짜 참된 말씀이 들리는데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성에 무뎌져 있고, 그러니까 결국 예언을 무시하게 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바로 받을 수 있도록 더욱 겸손하고 가난한 심령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의 참되신 말씀, 그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가르치신 대로 오늘 새벽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